여호수아서 21장 오늘은 8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같이 봅니다.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라.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 곳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이것을 in Christ, 예수 안에서 늘 이렇게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만나고 계획하고 숨쉬고 주무시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요. 지금 어제부터 레위 성읍에 대한 분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늘 중심을 두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먼저 나온 말씀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목초지라는 말입니다. 목초지가 뭐예요? 양들을 또 소를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 밭을 목초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초지를 어떻게 주었는가? 우리가 어제 보았죠.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동쪽으로도 2000규빗,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2000규빗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무한정이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경계. 그런데 그 경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 아파트에 들어가면 문을 닫으면 그 안에서 보호. 제가 전에 우리 강아지를 기를 때 울타리 해놨죠 하나에. 그래서 동서남북 각각 2,000규빗 합치면 남쪽에서 북쪽까지 4,000규빗, 동에서 서해까지 4,000규빗 그 경계 안에 있었다. 이것은 누구에게? 제사장 지파에게 각각 모든 지파, 모든 마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이 목초지, 누구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 지파를 위해서. 이 목초지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와 시몬은 흩어지더라.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흩어져서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면, 레위 지파는 흩어짐으로 하나님이 12지파에 임재하는 상징이 레위 지파가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 흩트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여기 10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 혹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고핫 자손, 출애굽기에 나와 그핫 자손, 고핫 자손 같은.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 그핫 혹은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지파가 성막을 옮길 때도 그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이 법궤라든지 이런 성물들을 옮기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천막이라든지, 무라리 자손은 기둥이라든지 가장 무거운 것을 옮겼다는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다. 아론은 레위의 자손 중에서 고핫의 자손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론 자손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왜 하나님이 구별을 했는가? 원래는 12지파로 하여금 다 하나님께 예배를 공정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 했는데, 자꾸 세속에서 넘어지고 죄의 오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러다가는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딱 구별해서 너희는 제사장 지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는 다시 요셉 지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몫을 주어서 이 12지파가 레위 지파의 분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을 그래서 드려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그리고 12지파를 살게 하고자, 하나님의 임재로 보호하고 복을 주게 하고자, 복을 받게 하고자 구별한 지파가 레위 지파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는 이 날. 그래서 아까 제가 축복의 인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는 의미가, 사실은 내 존재도, 내 일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할 때 뭐예요? 보석이 되는 거죠. 보석이.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10절에 아론 자손이 첫째로, 이 말이에요. 이 첫째는 뭐예요? 가장 우리의 시간의 첫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항상 하나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아간 삶의 태도.
이 태도가 나오니까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다. 이 말의 의미, 우리는 사람이 모이면 언제든지 내가 첫 번째, 그 여러 사람 가운데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순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염두에 둬요. 그래서 내가 좀 무시당한 것 같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뭐 허드렛 일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언짢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지파들의 분배를 보면은 허드렛 일이 어디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치보다,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자세다. 이게 뭐예요? 이 일이나 저 일이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여기나 저기나 뭐예요? 그 일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우선순위로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하다못해 설거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로렌스 형제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분은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은사도 없고 쓸모도 없어서 계속 못 들어갔어요. 근데 자꾸 수도원 가서 살고 싶은데 나중에 마치 그런 일이 기회가 왔어요. 수도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 일을, 근데 그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감격해 하면서 하는지 그걸 보고 수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일에 대한 또 수녀, 아니 그 모든 수도원의 원장까지도 그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자 10절에 보면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다고 하면서 11절 12절을 잘 보십시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 헤브론, 이 헤브론 그 주위에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부대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다. 이 순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를, 헤브론과 그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11절 마지막에 그들은 누구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 먼저 아론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12절에 성읍의 밭과 촌락들을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다. 이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이럴 때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멘.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일이 많다고 기도 안 하고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했던 루터는 내가 하루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리고 늘 새벽에 2시간, 3시간. 왜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일했다 저 일했다 정신없을 텐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따라서 일을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30분 걸릴 일을 3분에 할 수 있고 1시간 걸릴 것을 10분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여러분 일을 계획 세우지 않고 일을 차례를 정하지 않고 일을 질서를 정하지 않고 되는 대로 해 보십시오. 오히려 일이 망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와서 보니까 어떤 날은요 일꾼들이 일하러 왔다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일이었는데 먼저 해줄 사람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철근을 다 넣지 않은데 바깥에서 벽돌부터 쌓아버린다. 이건 일을요 오히려 만드는 거죠.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차근차근 질서 있게 해 나갈 때에 늦은 것 같지만 빠릅니다. 이 지혜, 이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9절 마지막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주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이후에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이 주는 것도 차례가 있어요. 받는 것도 우리의 축복도요. 사실은 그 차례와 순서를 따라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는 대로 덮어놓고 하나님의 복이니까 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 순서를 맞추어서 줍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왜 이거 안 주세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할 때에 음식의 복. 그릇이 깨끗해야지. 그릇이 깨끗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마다 나를 돌아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시궁창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 그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병이 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 성읍과 밭과 촌락들을 여분네 갈렙에게 주었다. 그러나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뭘 줬어요? 목초지만 주었어요. 성읍과 촌락들. 이 레이지파에게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그것. 그러나 갈렙에게는 밭과 촌락들까지도 주는. 놀라운 그냥 주는 것 같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축복도 이 질서를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올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재능과 마음과 물질을 다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밭과 촌락과 여러 가지가 아니라 레이지파에게는 목초지만 아직 다 얻기도 전에 얼마든지 아니 레이지파에게도 골짜기도 레이지파에게도 산기슭도 레이지파에게도 산비탈이나 광야도 우리가 아니 이 갈렙이 밭과 촌락들을 얻으니 그 중에 일부분도 그렇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가장 귀하고 우선순위. 그렇게 드리고 엎드리고 구하고 꼭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어제 이 가정교회 모임이 이제 우리 북부 지역에 있어 갔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일 오후 시간이 제일 좋다고 그래.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하니까 참여율이 많대. 근데 이제 리더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기가 뭐 53회까지 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맞춰주면 참석은 하는데 제자가 되는 것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자가 된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성도들의 편이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뭐 2부도 하고 3부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맞추어서 시간도 정하고. 근데 진짜 제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아멘 안 하죠?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게 참 제자지.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쩌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아갈 때에 안 됩니다 할 때 그것을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초지만 레이지파에게. 그리고 누구예요? 갈렙 가장 앞장선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갈렙은 성읍의 밭과 촌락들을, 그 가운데는 광야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을 너무, 목사의 기본적인 자세는 성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편한 시간, 성도들이 편한 조건, 환경, 이것이 바른 제자 훈련, 바른 목회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충격을 먹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 창동교회에서는요, 뭘 할 때에 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 교사, 아동부 교사 회비도 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제가 처음부터 와서 그냥 교회 예산으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뭐가 있으면 교회 뭐 빚도 없다고 그러고 교회 뭣도 없다고 그러니까 뭐 교회 예산을 하지. 우리의 무의식성에 다 이게 깔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받는 삶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자세,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이거. 근데 우리는 대가 없이 축복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찾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제사장에 먼저 드리잖아요. 아론 자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훈련을 꼭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다른 일 하기 전에 주의 일. 하다못해 우리가 새벽에 와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또 같이 기도하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예배자임을 고백해요. 내가 일하는 것도 예배하는 자세로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모든 12지파가 다 분깃을 받을 때마다 레위 지파의 것은, 목초지를 내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참 제가 여러 성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살인자의 도피성과 함께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세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게셀. 그런데 이 게셈 같은 곳은요, 열왕기상 9장 16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결혼을 할 때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 그때까지 점령을 못했다가 애굽 왕 바로가 점령해서 딸에게 선물로 줘요. 이게 게셀이에요. 게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내가 온전히,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어차피 하나님을 슬프게 할지 모르니까 기도로 시작도 하지 말자, 이럴 수 있거든요. 어차피 또 죄 지을 거, 회개하면 뭐해? 그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죄 지을 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지지만 날마다 씻잖아요. 날마다 배고프지만 날마다 식사함으로 그래서 살아가거든요.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게 계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겜, 오늘 21절의 정치와 종교의 이 중심지로서의 세겜, 이 게셀과 세겜은 그래서 아주 대비되는 이 도시인데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통계학에서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20대 80 이런 법칙, 그러니까 모든 조직, 단체, 공동체는요 20%가 열심히 하면 나머지 80%는 다 끌어간다. 우리 교회도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대략 한 20%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돼요. 또 원래 우리 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는 11조다 이런 얘기. 교인의 10%가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런데요, 그 이론이 거의 모든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그 참 맞아요. 20%만 열심히 하면 다. 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논리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장의 제품은 만들었다가 불량품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다시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유기적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런데 무릎이 안 좋으면 제가 아프지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지만 제 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은 온 성도가 다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면 제 새끼손가락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아프지만 정작 새끼손가락에 기능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도 아프지만 정작 가장 힘든 존재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온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그 대상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의 삶과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게셈 같은 존재, 아니 세겜 같은 그 역사. 세겜은 정치, 신앙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소중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구하온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그래서 시간도, 내 재능도, 아니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지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벅찬 감격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교우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28일 양영자 선교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은혜를 사모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이 일 저 일 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므로 차례대로 질서 있게 잘 행하게 하여 주시고 저녁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축복의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주여 잘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청국장 사역도 또한 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